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이 난이도 조절이 좀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은 이제 난이도 조정을 잘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 이제 제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좀 이해 못하시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예,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이 한 문장은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 말은 사실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거나 아니면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아니면 오용하거나, 보통 셋 중에 하나죠. 오해하거나 무지하거나 오용하거나,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중을 해요. 하지만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오히려 죄 짓는 도구가 되어질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유다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배경 안에는 이 영지주의 이단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항해서 맞서 싸워야 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유다서 1장 전체, 유다서 전체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요, 육신은 악하고 영을 선한 것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육에 어떤 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에 너무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몰려져 있으면, 매고수처럼 몰려져 있으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오히려 제한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으로 이 영지주의자들은 나타나게 됐어요.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신칭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 그 안에서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의의를 얻는다라는 명확한 그 교리 앞에 현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그것을 오용하고 아니면 또 그것을 오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전제로 하나만 두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 속에 살아내야 하는 그 이후의 환경과 상황들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과정 속으로 바꿔가시면서 또 미국이나 영국을 통해서 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났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요, 말씀의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내일을 또 살아내야 될 우리 모두에게 있는 본연의 사명인 것이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일 또다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겠구나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저는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지를 조목조목 하나씩 따져보며 그 은혜 안에 그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역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유다서 1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20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좀 색깔을 칠한 이 부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삶이자 행동이죠. 저는 우리 서양 가족들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거룩한 믿음 위에라는 이 단어가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룩한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웠다라고 표현하는 이 말이 거룩한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거룩한 믿음을 터로 삼아 자신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자연적인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자연적인 욕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낯설죠. 우리가 흔히들 그냥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추럴한 어떠한 죄의 모습, 형태, 그런 욕구, 욕망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면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될까? 어떤 상황들이 어떤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생기거나 어떤 트러블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 안에서 어떤 신앙생활이 갑자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것들이 무너지는 어떤 모습들을 나타나게 되어질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모습들처럼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 그러니까 자연적인 이 욕망을 따르는 데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적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다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자연적인 욕망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떤 뜻인 거냐면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있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욕망이 있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예요. 구분할 수 있으시겠어요? 욕망 자체가 내 안에 자연적 본성 안에 있는 것은, 욕구가 있는 것들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대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에는 죄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연적인 욕망을 다스리며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해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터로 삼고 나를 그 위에 서게 하는 것은요, 내 의지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일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무지함들에서 나타났던,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이제 깨닫게 시작하게 되죠. 그걸 보통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양심의 가책, 그러니까 양심이 자꾸 찔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계속 찌르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찔림을 당하는 우리 입장은 어떻죠? 괴롭죠. 힘들단 말이죠.
이거 자체가 너무나 어렵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은 그런 괴로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것이 정말로 아니다라는 것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근심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가 죄를 생각하는 거를 그냥 즐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 찔리고 근심하는 것들에 있어서 너무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후벼팔 때는 제대로 후벼파시고 아픈 것은 아프고 힘든 것은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있느냐?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 우리의 양심을 후벼파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마음의 근심, 내 안에 갖게 되어진 어떤 양심의 가책들, 그런 찔림들, 그것은 바로 우리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만이 찔림을 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이 말씀에서 회개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은 결코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있구나라는 것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한탄과 내 자신에 대한 아쉬움들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회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오히려 우리는 회개의 길로 들어서기보다는 죄악의 길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죄 앞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앞으로 들어가서 이 죄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근심이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님과 친밀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근심 속에서 성령을 구하는 사람에게 임하시고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나의 내일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는 근심이 성령으로 인한 근심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의한 염려일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근심과 그리고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 찾아오는 염려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성화의 삶, 거룩한 삶으로 구원받은 삶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가야 되고, 지속적으로 훈련도 필요하게 되어지고, 지속적인 깨달음도 필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끊임없이 그것을 유지해 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던 다듬어지지 않는 본성이 주님 앞으로 돌아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았기에 다듬어져야 되고 깎여져야 돼서 하나님의 올바른, 또 하나님의 평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가고 성장시켜 가야 한다는 거죠. 만약 자연적인 욕망에 매여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많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근심은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근심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때로는 내가 그것이 부담스럽고, 또 때로는 내가 그것이 더 염려가 되어져 가고, 때로는 내가 그것이 더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근심을 주시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구별할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따라간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염려들, 내 욕망, 내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본성, 그것대로 그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다가 얻게 되어졌던 근심과 염려의 모습들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아니 그것조차도 잘 모르는 무지함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단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 내 안에 있는 자연적인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이 마음이 자꾸 들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이 됐을 때 이렇게 막 헤매다가 맞아, 이거지, 이걸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맞아, 지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은혜의 필요성을 반드시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함으로 나타나는 가중되어지는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근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사랑가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평범한 일상에서 성도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저는 뭘 강조하고 싶냐면 사실 평범한 일상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생각보다요,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견뎌가는 그런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그렇게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행동과 모습을 사실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는 않아요. 때로는 내가 가지는 힘, 능력, 경력, 인내심, 어떤 본성,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닥쳐왔던 위기들을 나는 충분히 경험하고 또 그것을 겪어가고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까지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24시간을 내가 성도로 살아가려고 작정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살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 순간 어떤 상황이든지요. 은혜가 충만하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내가 뭔가 가슴이 뜨거워진, 그리고 또 부흥회, 특세,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를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뜨거워진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요,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관성이 있을 땐 은혜의 필요성을 사실 느끼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관성이 어느 순간에 멈춰졌을 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금기나 이제 특세 때 개인 기도 넘어가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 거는 딱 하나만 하거든요. 주님, 금기 때나 아니면 이제 특세 때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 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했던 이 기도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달라는 딱 요 말만 기도하고 이제 또 개인 기도나 안수 기도를 마무리를 하고 지나가는데,
제가 바라는 마음이 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는 사실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24시간 일상의 나의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며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 얻게 되어지는 그 기쁨. 어느 찬송가 가사처럼 알 사람만 알겠죠. 경험할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오병이어 기적이 나온 후에 무리를 걷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용기 있게 딱 등장하잖아요. 용기 있게 딱 나와서 무리로 걷겠다라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무리를 걸어요. 그런데 그것이 베드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본문상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것보다는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가는 과정과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의 해석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지만 마태복음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과 이 사건이 왜 연결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연관성으로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어갔던 그 사건이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를 걸으며 예수님에게 갔던 베드로의 그 발걸음. 그런데 이후에 베드로는 그 예수님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예수님이 붙잡히고 그리고 멀리서 따라가는 발걸음으로 여전히 보여집니다. 기적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경험한 발걸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에 부딪혔을 때 거기서 무너졌을 때 여전히 베드로는 그 기적의 기적을 경험한 발걸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무엇인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매 순간 지루한 일상이라면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혹시 성도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 예외적으로 어떤 무슨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좀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를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한다고 믿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루한 일상 가운데 믿음을 내가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사실은 진정한 나를 드러내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거룩함입니다. 교회 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평범한 일들 속에서, 또한 그런 만남들 속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들 안에 이익과 이익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곳에서 거룩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거룩해져야 하는, 심지어 아파트에 같이 올라탄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기적에 대한 요인에서 나타나는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에요.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일상들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환경이 시궁창이어도 내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면 거룩한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천국 같아도 내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결코 아니겠죠.
특별한 상황에서 보여지는 특별한 믿음의 행동, 그리고 그 결과,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듯한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믿음이 있음을, 우리의 구원받았음을 드러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보여지는 믿음의 행위, 때론 억울할 수 있고, 그것들은 어떤 가득한 마음의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건지, 내가 참된 교회로서 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책을 읽으면서 좀 갖고 온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천국에 있는 고 안수연 의사의 이야기를 엮은 책,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저는 이제 자주 애용하고 또 설교 이렇게 예화도 자주 인용하기도 하는데, 이 의사 세계 안에 의사 입국식이라는 게 있나 봐요. 아마도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새신자 환영잔치 뭐 이런 거 하듯이 아마 이제 새로 이렇게 그 멤버가 되어지면 이제 그런 어떠한 뭐 식사, 뭐 회식이든지 아니면 대면식 그런 것들 이렇게 하나 봐요. 이제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적어놓은 스토리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입국식이 시작되었다. 인사말이 끝난 후 1년 차들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크리스천 주치, 이것이 나를 설명하는 분이었다. 분에 넘쳤다. 그리고 고마웠다. 지난 2달간 함께 지낸 내과 식구들이 나에게 보내주는 무언의 격려였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선물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은 주치의 항목에는 다른 모 주치의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지만, 사회자였던 조선배의 눈으로 확인한 바로는 내가 가장 많은 선물을 받은 것 같다는 부연 설명이 뒤따랐다. 어쩌면 사실인지도 모른다. 내가 돌보다가 임종한 환자의 보호자나 항암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들은 작은 선물과 카드를 많이 보내주셨다. 나는 언변이 유창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회진할 때나 상담할 때 진심을 다했고, 작은 선물들은 그 진심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증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마지막 환자의 손을 잡고 울어줄 것 같은 주치의로 내 이름이 다시 불렸다. 짓궂은 표정의 사회자 선배가 나를 보고 물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환자를 보았습니까? 수초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내겐 아주 길게 느껴졌다. 그 질문은 좋은 크리스천 의사가 되겠다는 맨 처음의 결심을 과연 매 순간 나는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묻는 것 같았다. 하나님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나를 격려해주고 계셨다. 학생 때부터 배우고 확신했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사회인 병원 생활을 했을 때 역시 사람들은 신뢰하고 인정해준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과 나에게 주어진 그 직과 나에게 주어진 어쩌면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나에게 주어진 목사로서의 본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답게 살아가는 과정들의 일상의 삶 속엔 그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성도라는 말, 거룩한 자로 구별되어진 이 성도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겠죠. 매 순간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요. 두 번째,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 평범한 일상에서 성도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영지주의 이단 문제는 사실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이 육보다 존재적으로 더 귀한 것, 영이 더 귀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의 문제, 일상의 삶의 문제, 일상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은 굳이 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은요,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방종한 삶을 거리낌 없이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권위를 업신여겼고요, 성도들 사이에서 사귐을 가로막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한 사람들한테 추종을 받았을까요? 그들의 가르침이 색다른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이겠죠. 인간의 숨겨진 욕망을 해방시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진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사실 뭔가 짜릿한 것을 찾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진리는요, 원래 평범하고 진부해 보이는 게 맞습니다. 옛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진리는 담담하여 색다른 맛이 없다. 다모기보미라고 합니다. 진리가 이렇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오히려 특별한 것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밋밋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밋밋함 속에서 생명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늘 가까이에서 대하는 사람들 귀한 줄 생각 못하죠. 멀리 있는 사람만 쳐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먹는 것을 귀하다고 생각하고 매일 먹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가장 요긴한 것들은 거저 주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죠. 공기나 물과 같은 것이 그렇겠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렵지도 않고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들을 마음만 있으면 들을 수 있고, 읽을 마음만 있으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매여 있는 자연적인 욕망은요, 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들고 색다른 가르침에 현혹시켜 갈 뿐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자연적인 욕망을 가진 우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일상의 평범함에서 성도의 존재성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다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군요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일상의 고백으로, 우리 평범한 삶의 속에서 나타나는 고백으로, 마치 숨을 마시듯이 물을 마시듯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연가족들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서로 좀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도님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세요. 격려해 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세요. 네. 어디 뭐 저 먼 곳에 그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은혜 그거 말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이슬과 같은 매일 나에게 채워지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고 그 속에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참된 그 복음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두 가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 내 안에 있는 자연적인 욕망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주님, 우리 가족 울서연이 평범한 일생에서 성도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